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인기 영합주의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 나선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또 귀신을 내쫓으신다든지 하시니까 그 은택을 입었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보고 정말 놀란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 죄인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 동기야 제각각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지금 따라 나선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막 몰려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막 등에 업고 이 사람들의 호의를 막 받으면서 마치 막 왕처럼 우쭐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호의를 막 등에 업는다든지 혹은 또 이걸 더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더 어필을 막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주님의 모습은 굉장히 의아하기까지 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자 어떻게 하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지금 따라 나선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요? 제자가 되는 조건,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냥 좋다고 해서 따라 나서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 27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언뜻 다가오는 느낌은 이렇게 다가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 떨구시려고 그러나? 아니 이런 생각까지도 불현듯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든지 더 모아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으긴 모아도 처음부터 제대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물론 이게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는 뭐예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표현인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건이다.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선뜻 들어요. 예수님 이게 정말 진실일지라도 정말 그러해야 될지라도 처음에는 좀 풀어주고 처음에는 좀 그 내용도 좀 묻어뒀다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올 때 그때서야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아니 어떻게 하시자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시죠. 28절 이하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망대를 쌓는 사람의 비유를 드시는데 망대 쌓을 때 일단 쌓고 보자 이렇게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쌓지 않아요. 쌓기 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 계산하고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이하에 보면 또 이제 전쟁을 앞에 둔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닌 것처럼 입국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좀 깊이 들어오면 이제 나가지 못할 그런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서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이 말씀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 분명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천국 잔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이제 우리가 받았고 그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져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조건이. 그 잔치 초청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참된 믿음이 잔치에 들어오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당혹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참이에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어떤 생활 양식과는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이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천국잔치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각성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떠한 이제 마음이 있게 되냐면 쉬운 복음, 편안한 복음, 인간 중심의 복음, 그냥 귀에만 살랑살랑 듣기 좋게만 하는 마음 편한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각성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목회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모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릴 텐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꾸 타협하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각성을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각성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보다, 내가 정말 아끼는 나 자신보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러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34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이 점점 더 이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자.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이 너무 쉬운 결론이고, 이 결론이 오늘 말씀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결론인데,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를. 왜냐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지금 당혹스러운, 얼마나 이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얼마나 힘겨운 말씀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까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복음의 내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사랑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재산이,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이것들이 내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 붙잡고 있다가는, 그것만 사랑하고 살았다가는 내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고 끝장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까지도 미워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기꺼이 인정해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멸망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전해드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달으시면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